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아도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모세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또 규례 또 하나님의 이 분부하심을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례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에 이전 400년 이상 살면서 그 땅에 젖어 있던 400년 동안 살면은요 뭐 우리가 몇 년만 살아도 그저 몇 개월만 살아도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400년 이상을 살았으면은 얼마만큼 그 애굽의 풍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의 원주민들의 풍속과 규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세상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의 풍속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도 또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애굽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음란을 행하는 풍속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은 인신 제사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들여서 제사를 하는 인신 제사의 풍속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세상에 속해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깊이 묵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내가 따르고 있는 세상의 풍속 또 내가 귀겨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속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은 내 죄된 본성을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내 본성을 따라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삶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풍속에서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사람을 죽음의 그늘에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시면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의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도와 이 규례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일 먼저 다루시는 죄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어떤 유혹보다 강한 것은 바로 성적 유혹인데요. 성적 타락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금하시는 것이 바로 삼촌 이내의 가족과의 성적인 그런 관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이기 때문인데요. 이 가나안과 또 애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금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나 감정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기억하고 이 질서를 귀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우리 한 자매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대학생이 된 후로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뒤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대학원과 세미나 참석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고자 사교육에 열을 올리며 전시회와 연주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흠뻑 취해 살던 중 중학생 아들의 사춘기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아들의 성적은 떨어졌고 저는 반발심이 커진 아들과 육탄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곤고해진 마음으로 날마다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번성할수록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바로 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달달 볶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른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전쟁 같은 나날 속에서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말씀,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IT 회사에 취업하여 믿는 자매와 결혼한 뒤 아침마다 며느리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주일에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에 대신 회개하며 언젠가 하나님이 남편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비춰보고 공동체의 나눔으로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매님의 적용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5절 말씀을 적어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수시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를 행하면 살리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여러분들 묵상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나침판이 되고 또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지킴이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